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이 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11장 21절에서 23절은 지혜롭게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난국을 극복해서 번영했던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2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림으로 징계를 받아 강력했던 유다를 쇠퇴케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의 주제가 순종과 복이었더라면 12장의 주제는 불순종과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의 타락과 애굽왕 시삭의 예루살렘 약탈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르호보암의 통치 연도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르호보암의 행적과 죽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르호보암의 쇠퇴 과정을 기술하면서 12장 1절에서 5절은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6절에서 12절은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을 대치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2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율법을 버리니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은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르호보암의 생애를 통해서 첫째,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3년 만에 세력이 견고한 나라를 이룩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교만해져서 여호와 율법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는 항상 성도들의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면초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앞이 막히면 뒤로 가면 되고 뒤로 막히면 앞으로 가면 되고 앞이 막히면 옆으로 가면 되고 옆이 막히면 위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르호보암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르호보암이 여호와 율법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장면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애굽의 침공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은 침공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르호보암의 회개와 하나님의 결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단락은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하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 도식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애굽왕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다 취했습니다. 예루살렘만을 남겨두고 있을 즈음에 5절에 유다 방백들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시삭의 침입이 여호와의 심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징계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났을 때에 겸비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세력을 급격히 강화시켜서 침략하게 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 르호보암이 겸비하게 될 때에 오히려 애굽의 세력을 급격하게 약화시키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가긴 했지만 전면적인 예루살렘 파괴는 없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 가긴 했지만 완전한 파괴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단순히 도우시는 분으로 격화시키고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소극적인 의미는 저들을 죄에서 각성시켜 겸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적극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알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소극적인 의미에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 즉 소속감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선민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여호와께서는 항상 궁극적인 멸망을 보류시키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9절에서 12절 르호보암의 겸비하는 장면입니다. 1절은 르호보암의 범죄,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심판, 5절에서 7절은 회개, 8절은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심판 내용, 10절은 그리고 11절은 겸비한 태도를 취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스스로 겸비한 태도를 취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징고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성도들이 무익하고 헛단한 것을 갖고 자랑치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교만해졌던 이유는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도 남유다가 쇠퇴하지 않고 계속 부강해지고 예루살렘에는 많은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재물과 나라의 융성함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것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16절, 1절에서 12절은 남유다 초대왕 르호보암의 치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12장은 르호보암이 범죄한 사실과 그에 대한 심판과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합니다. 13절은 르호보암의 통치 연도에 대한 문제, 14절과 16절은 르호보암의 행적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17년간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변방의 유다 성읍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방인 암몬 여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하고 한때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겸비하기도 했으나 한결같이 못하여 악으로 떨어지고 육신은 강해서도 심령이 연약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신앙생활에 있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항상 전심전력으로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달랑에서 르호보암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처음 3년 동안 번영을 누렸지만 나머지 14년은 계속해서 침체된 삶을 살고 여로보암과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